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 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관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도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돌아가셨는가? 제가 믿고 깨달아지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성경의 말씀이 관념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되고 보여지고, 제가 십자가를 오래 묵상해 보니까, 한 40여 년 넘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그리스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스어는 문맥에 관계없이, 어순에 관계없이 가끔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신학생 때 헬라어를 배울 때 제 기억에 아마 호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일 텐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원어로 보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횡격막이 다 늘어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또 요한이 증거할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체액을 다 쏟으시기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징글징글하니까, 죄와 그냥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죄 덩어리인 인간이 너무 징글징글하니까 주님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입니다. 그냥 총살형이 아니라, 교수형이 아니라, 바울처럼 참수형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으로 맞습니다. 동물의 뼈나 낙조각, 유리조각이 달린 그 채찍을 때려요. 후드려 패는 겁니다. 39대를. 경험을 해보니까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다 드러나고, 그 드러난 곳을 또 때리기 때문에 장기가 파열되고, 정말 비참하게 동물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채찍에 맞으셔서 말할 수 없는 몸에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게 온몸이 찢겨진 정말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셔요. 근데 그 십자가 나무가 지금 우리처럼 무슨 땜질하고 니스 바르고 매끈하게 한 십자가겠어요? 거친 나무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그거를 이미 찢어진 어깨에 메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이 받는 곳에 가기도 전에 죽거나 쓰러집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에 의지해서 겨우 갈보리 언덕에 가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기어서 가신 거예요. 정말 기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참 가시 면류관도 쓰지 않습니까? 유대 문헌에 보면 이게 2, 3cm 예쁜 가시가 아니에요. 적어도 7cm에서 8cm 되는 장가시, 아주 긴 가시입니다.
그 긴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이제 머리에 씁니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많은 피가 또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두통을 겪는데, 현기증을 겪는데, 이게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기증, 머리 아파, 현기증,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시가 그냥 다 머리를 뼈를 파고들기 때문에 살을 상상할 수 없는 두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주님이 머리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쏟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을 묵상해보니까 이 사람의 이 죄의 영역 가운데 그 죄가 시작되는 영역이 어딘가?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죠. 너의 모든 이론을 깨뜨려야 한다. 네가 학교에서 배웠든지, 네가 직장에서 사업하고 뭐 가정생활하면서 뭐 처세술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은 그걸 지식이고 경험이고 뭐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래야 돈 잘 벌어, 그래야 잘 돼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것을 모든 이론을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는 것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놀라운 표현이죠.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무조건 진리인 것이에요. 이게 재고의 여지가 있거나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이해가 되어지면, 뭐 깨달아지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영접해야 한다.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그러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born again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인데, 종교학자인데도 깨닫지를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성인이 됐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깨닫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기서 물도 뭐 성경학자들은 세례를 가리킨다고도 하지만 더 좋은 그 통찰은 그 물도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수가성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건 그 물도 성령을 언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성령을 2번 강조하신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수사법에서 강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다.
근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압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기독교 명언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두 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땅에서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다가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번만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멸망하는 사람들을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죽는 거 말고 그건 우리가 다 누구나 죽을 건데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죽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이성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제가 지금 지난주 이번주 2주 이어서 로마서 5장 우리 여성 제자 훈련 때 1과 마지막 부분을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한 구절이 있었는데 12절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설명하다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그 앞에 2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도 다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 귀한 로마서 5장이 정말 성경에서 아주 파워풀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가 로마서 5장의 전반부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5장이 딱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반부 드릴 텐데 이 너무나 이 파워풀한 로마서 5장을 조금 성도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2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로마서에 관련된 강해책을 제가 한두 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묵상하고 또 읽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말씀이. 근데 훈련받은 목회자도 깨닫기가 쉽지 않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고 다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건 내 모든 이론을 과감히 깨뜨리고 그래봐야 별거 아니잖아. 내가 이 땅 수십 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체득한 그거 사회에서나 통하는 처세술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당키나 하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도움이 될 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 이성과 지성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감히 꺾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함을 꺾어도 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미워하며 물고 뜯는 게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는 건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도 참아줬는데, 주님이 나도 참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때 찬양 때 주신 마음처럼 아들아 딸아,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더 너에게 너를 더 선대해야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꺾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에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 그게 진정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거든요. 영적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지성이 별거 아니구나. 내 이성이 별거 아니구나. 내 삶의 경험이 별거 아니구나. 성경이 절대 진리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한 것이구나. 나는 불완전한데, 내 인생은 참 불완전한데, 내 삶의 모습은 참 불완전한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내가 불완전해서 내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 가정, 내가 사는 모습은 참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나는 실패자이로구나,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디에 길이 있는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불완전한가? 하나님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법도 배우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허물을 덮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삶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누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무엇인가?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다 만든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좀 더 이타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너를 조금 더 착한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사람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놀랍게도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까? 그의 편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더 실감나게 설명한다면 마귀의 역사를 쳐부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자신의 편지를 쓸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요한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이게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게. 그 정도는 공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종교에도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놀랍게 자신의 사명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어떤 미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마귀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건 너를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너의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 네가 속한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해야 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걸 깨뜨리고 너의 모든 생각과 사고체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마음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요, 왜 기도하는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놀라운 영적 스승인 R.A. 토레이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거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이죠. 그 손자가 이제 예수원을 시작한 그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 아드님인가? 소천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그 아드님이, 그러니까 토레이 아마 지금은 3세인가 4세가 예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백에 있죠.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살아있는 태백의 예수원 한번 가보세요. 기회 되면 갑시다. 근데 그 예수원을 시작한 그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그 토레이 신부님이 바로 그 R.A. 토레이의 아들인지 손자 3세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손자님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아주 미국의 탁월한 영적 거인이었던 R.A. 토레이입니다. 근데 그 토레이 박사가 쓴 책 가운데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토레이가 이야기하는 왜 기도하는가, 그 첫 번째가 놀랍게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너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도둑이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도둑질하고, 너의 입에서 찬양을 도둑질하고, 너의 마음에서 감사를 도둑질하고, 한때는 감사했었는데, 한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한때는 눈물이 있었는데, 마귀가 성도에게서 가장 노략질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볼 때 눈물을 도둑질합니다. 성도들이 좀처럼 울지 않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도 성도들이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무너지고 자꾸 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죠. 그러나 성도들께서 자각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물을 도둑질해 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 메마르게 하고요, 시체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병들게 되고 가정도 피폐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무서운 역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강력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활성화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고 내 삶에 정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력 있는 삶, 또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 지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예배 시간에 계속 찬양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제가 꺾어야 할 제 부분들은 또 제 원함을 꺾어도 보고,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놀라운 응답,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 힘 주시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나를 책망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보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질병을,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바울이 3번 간구합니다.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건 우리 수준으로 따지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10번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비한다면 바울이 3번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그 3층 천을 다녀온 죽은 자를 살린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합니다.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족한가 보다 이건데, 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어떤 번역은 우리말이 좋고 어떤 번역은 이제 타 언어가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이 더 좋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Sufficient.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한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제가 영어를 설명해 주실 때 아주 그분이 우리가 잘 모를 수,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모를 수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이 미묘한 뉘앙스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변호사면서 또 목회자이신데, 이 sufficient라는 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My grace is enough for you 라고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은, 많은 영어 번역이 sufficient를 썼는가? enough는 그냥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enoug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차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sufficient라는 말은 이게 단순히 enough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차고 넘친다, 정말 충만하다. 제가 그때 놀라운 통찰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 말씀을 상기할 때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성현아 족하다, 이 말씀을 제가 상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다고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하다. 이보다 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보다 더 은혜를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짜증내므로 하나님 이걸 안 고쳐줘? 어떤 학자에 따르면 지독한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의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에,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에게 심각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경미한 안구건조증이지만 어떤 목사님 최근에도 보니까 수술하시더라고요. 젊은, 저와 같은 40대 젊은 목회자인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책을 봐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이. 여러분 다양한 우리가 눈에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주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고맙고 참 감사하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그 질병이 간질이다. 안질 정도가 아니고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사역자가 그랬다는 건 굉장히 어떤 망신살스러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흔했던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간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발작을 일으키고 설교하다가 사역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아니, 주의 종이 막 거품 물고 계시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간질일 것이다, 아주 심각한, 다양하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좌우간 치명적인 아픔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어. 차고 넘쳐 이미. 그때 바울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기쁨이 터진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된 것입니다. 감사가 폭발한 것이에요. 찬양이. 그래서 바울의 많은 서신에 보면 고린도 에베소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다 바울이 그의 서신 서두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많은 편지가. 저는 그때 그 바울에 썼던 그 감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허접한 나로 인해서 내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성현아 너의 인생으로 인해, 너의 가정, 너의 교회로 인해서, 너의 찬양으로 인해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심장이 바울과 연결되니까 바울이 찬송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이성을 뚫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가 한번 자기 자신을 뚫고 나오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고.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곳과 연결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분의 깊은 마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만이 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바울처럼 찬송이 내 심령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내 어떤 관념과 이성과 평생 교육받았던 거, 예배 시간에 체면을 차려야지, 얌전히 신사답게 예배를 드려야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개의치 지금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게 깨달아지면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나의 여러 약점들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말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간질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존경하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우리 만납교회를 섬기는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오신 거예요. 뭐 한 10수년 전에 설교하시다가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분의 사역을, 만납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분이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김우영 목사님 그 아버님 때부터 너무 아주 귀한 목회자 가문이고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러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또 발작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이 우울증도 지금도 지금도 약을 들고 계시고, 이석증도 있고, 또 뭡니까? 그 몸에 그 뭐죠? 결석도 이분이 한 8번.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 간질이, 내 안질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건 그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더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배워간다는 건 내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조정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쌓아두신 그 은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풀어 주셨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저장되어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정말 믿고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버틸 수 있고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십자가에 굴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성을 십자가의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본성을 꺾어야 되니까. 자연적인 본성을 꺾어야 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때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된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사역에, 내 삶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스쳐 지나가실 뿐이지 내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주십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 그것 때문에 내 질병이 필요한, 그것 때문에 내 약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여러 약한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찬양부터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선대하고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더 너에게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더 너에게 호의를 베풀면 네가 내 앞에 굴복할래, 네가 내 길을 걸어갈래.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응답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꼭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나도 살포시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충만한 역사하셔서 은혜가 다스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